새해 첫 아침에 지난 성탄절에 이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자신의 편지 1장 4절 이하에서 힘써 가르친 내용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곧 천사와 아드님을 비교하면서 아드님이 천사보다 얼마나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인가를 입증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서론격인 1장 4절에서는 아드님이 천사보다 훨씬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상속 재산으로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5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아드님이 상속받으신 그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인가를 천사와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밝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모두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 구약 인용 7군데 가운데 5군데가 시편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 시편을 잘 모르는 오늘날의 많은 신자들은 히브리서 1장을 읽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처음 받아 읽은 히브리서의 회중은 이 1장 4절 이하를 읽어 나갈 때 오늘날의 신자들처럼 그 뜻을 잘 몰랐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애초에 이 편지를, 이 10석장에 걸친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 회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도록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격려하며 그리스도를 떠나는 불신과 배교를 극력 경계하려고 이 편지를 쓴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이토록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 이분을 꼭 믿고 살아야 하고 이 믿음을 버리든지 배반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려는 것인데, 편지의 맨 처음부터 이 회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알 수 없는 말로 그리스도를 소개할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을 상당히 이해할 수 있었을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에게 불신과 배교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경계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의 그 많은 신자들, 히브리서 1장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는,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그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더 불신과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1장 5절과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 5절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천사에게는 아무한테도 개별적으로 내가 내 아들이다 하는 선언을 하신 일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가 네 아비다 하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이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다윗 언약을 따라서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다윗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아들이다
하는 아들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언은 1차적으로 이 땅에 수립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왕에게, 그 왕이 되는 사람에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언약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할 때, 이게 그냥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입니까? 그전 고려 500년, 신라 1000년 이런 시기든 로마 몇백 년이든 이 땅에 얼마만큼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어떤 왕조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자신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기에 다윗 언약은 위대하고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을 한 몸에 지니신 채로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이름을 받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 1장 6절의 요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맏아들로 불리시면서 모든 천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맏아들이라는 이름은 만물과 관련될 때는 만물의 지배자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의 경배를 포함해서 천상천하 모든 존재의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입니다. 그래 오늘 새해 첫날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라는 이름이 우리 신자와 관련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니까 우리는 주님의 형제들로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그 말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한 이 피조물의 하나로서 모든 천사와 함께 만물의 맏아들이신 그분께 경배해야 마땅합니다. 오늘은 1장 7절 이하를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그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 그는이라는 그 말에 그가 누구냐 하면 이건 문맥상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가리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맨 마지막에 그 삼으시느니라 하는 말은 만드신다 로 번역하면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이 되게 하시고 불꽃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생각하신다면 바람과 불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바람과 불은 세력을 부릴 때는 그 힘이 강력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만드시고 그의 사역자들, 이건 지금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천사들을 불꽃으로 만드신다 하는 말은 천사들은 바람처럼, 말하자면 폭풍처럼 말이에요. 그 왜 미국의 허리케인 같은 그 바람 한번 소용돌이 치면서 불면 정말 자동차가 날아가고 지붕이 다 뜯겨나가고 정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섭단 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남부 해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허리케인이라는 그 바람의 무서움이 어떤지를 생생하게 압니다. 그래 천사들은 그런 폭풍처럼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또한 그 힘이 바람처럼 사라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거 아니에요. 또한 천사들은 우리 겨울에는 불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것 아니에요. 다 태워 재로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불처럼 화염처럼 무섭게 타오르는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또한 그 힘이 불꽃처럼 사그러들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이 구절에 아주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무 어려워서 우리 중고생 이하 우리 학생들은 머리를 잠시 쉬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 몰라도 됩니다. 조금 있다 이 강설로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시편 이게 104편 4절의 인용문 아니에요. 그런데 104편을 보면 그 잘 인용문, 이 히브리서의 인용문하고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원래 시편 104편을 4절을 보면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합니다. 거꾸로 인용이 됐다고요. 어떻게 해요? 104편 4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건 뭐 어떻게 된 말이에요? 바람으로 자기 천사를 만드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인용문에서는 천사를 바람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막상 시편으로 가서 보면 거꾸로 바람을 자기 사역자로 만드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의 인용문에서는 그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만드신다고 했는데 정작 시편으로 가보면 정반대로 화염으로 그의 사역자, 자기 사역자를 만드신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요즘 우리 학생들은 이게 멍미?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냐? 뭐냐 이거? 이 말이 거꾸로 돼 있네. 이거 성경을 구약이 인용되면 그 인용된 데 가서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걸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자세히 찾아보면 말이 뒤바뀌어 있다 이것입니다. 아니 이건 애도 아니고 어떻게 말을 이렇게 뒤바꾸어서 인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전혀 다르게 거꾸로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시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만드신다, 삼으신다는 동사가 나오고요.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요. 만드신다 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두 개가 나란히 명사로 그냥 붙어 있어요. 만드신다, 무엇을 만드신다, A와 B를 만드신다, A를 B를 뭐 이렇게 그냥 말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A를 B로 만드신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B를 A로 만드신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법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시편을
한글 개역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만드시고 삼으시고 또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라고 번역을 이제 하면, 이게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글 개역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편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고 번역을 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을 자기의 종처럼 마음대로 부리신다, 뜻대로 부리신다, 그 뜻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자연 현상 아니에요. 바람이나 불은 이런 건 사람이 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람이든 불이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종처럼 마음대로 부르신다, 바람을 종으로 삼으신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하려는 게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이 문장을 읽어도 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꾸로 히브리서의 인용처럼 원래 시편 기록된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자기 뜻대로 확 일어나게, 바람이나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셨다가 사그러들게 하시기도 하신다. 자기 뜻대로 자기의 사역자들, 자기의 종들을 부르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가 지금 하려는 목적대로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려고 이 시편, 이 104편을 이렇게 읽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머리에 쥐나시려고 그러죠? 교회 다니신 지 몇십 년 되셨어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은 이게 그만큼 어려우니까 설교자들이 피해간 것입니다. 어렵다고요, 하나님 말씀. 쉽지 않다고요. 심오하단 말입니다. 읽어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왜 이러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도 안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잠시 나가 있던 우리 중고생들 이하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1장 7절에 핵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힘써 말하려는 것은 천사들은 종들이고, 그 종들의, 하나님이 부려 쓰시는 천사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때 천사들은 가변적이고 덧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게 그 뒤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된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하고 1대1로 비교하면 천사들의 능력은 정말 허리케인 앞에 한 개인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요. 우리의 능력보다야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정말 온 빌딩이 불덩어리 같은데 한 사람 그 가운데 들어있으면 그 사람 뭐 되겠습니까? 천사는 그렇게 사람보다 능력이 강력하지만, 그런 천사들이라도, 바람과 불꽃 같은 천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확 일어나게 하셨다가 확 사그러들게 하시면 하신다. 천사는 그렇다, 그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1장 8절 9절 말이에요. 아들에 관하여는, 7절은 천사들에 관하여는, 8절은 아들에 관하여는, 이 대조지 않습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이 8, 9절은 방금 읽은 7절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게 7절이라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 8, 9절에 나오고 또 그 바로 이어서 10, 11, 12절에도 나옵니다. 아들에게는 길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건 좀 상세한 내용이지만 이 천사들에 관하여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면 그 대칭이 되어서 딱 좋은데, 아들에 관하여는 이 말보다는 아들에게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어떤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아들에 관하여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의 눈을 보면서, 이게 부자간에 이 서로 쳐다보면서 말이에요.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생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게 더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아드님의 눈을 보시면서 아드님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나, 천사들에 대해서는 아니 그 천사들은, 이 사역자들은 그냥 종으로 불꽃으로 뭐 만드신다 이거 아니에요. 바람으로 만드신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드님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이걸 보면 이게 정통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천지가 개벽할 이야기라고요. 기절초풍할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아드님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보좌가 영영하며 당신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아드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이 말, 하나님이 아드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드님의 당신의 보좌가 영원하며 당신의 나라의 홀은 왕을 상징하는, 그 왕이 명령을 내릴 때 이렇게 척 내밀거나 하는 그 왕의 상징물 아니에요. 왕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당신의 왕권은 공평한 왕권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당신은 영원한 왕이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 그것이지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천사와 비교하려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아드님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앞에서는 맨 처음에 인용문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이름, 받으신 이름이 아들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입니다. 이건 메시아 칭호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그 왕 칭호고, 첫째 이름이 아들, 그 다음에는 맏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면 너무나 놀라운, 우리가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이 놀라운 이름을 아드님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입에서 들으신다고요. 뿐만 아니라 왕입니다. 왕.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란 왕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홀은 그 보좌에 앉아서 발휘하는 왕권이란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왕이라고 지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아드님이 다스리시는 그 아드님의 나라는 여기 8절에서 말하는 대로 공의로운 나라인데요, 아드님의 나라가 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인 이유는 9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아드님이, 그 나라의 왕 자신이 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위는 이 9절을 잘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어지는 왕권입니다. 그렇죠. 거기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 다시 그 맨 앞에 5절에서 나타났던 그 아들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면 기름 부어 세우심 받은 왕, 메시아 왕,
그리스도 왕이다 그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아드님에게 하시는 말씀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10절을 보면요, 아드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천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사들은 죽을 수도 없는 존재지만 말하자면 어떻게 하여도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칭호를 아드님은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향하여서, 이건 경청동지할 일인데요, 주여, 주여 하고 부르십니다. 주라고요. 퀴리오스. 아드님의 놀라운 이름 가운데 하나가 주입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구에게 듣냐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당연히 맏아들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로서 엎드려 주여라고 말해야 하는데, 히브리서의 인용문은 이게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인가? 하나님의 입에서 아드님을 향해서 주여 하는 말이 나왔다 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그 원문, 인용된 원문으로 가서 보면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온 말이, 원래 시편에 안 나오는 말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할 때는 이게 왜 들어갔나 하면요,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시대 교인들, 성도들은, 많은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지 않고요, 오늘 우리처럼, 오늘 우리가 히브리 말로 성경 읽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다 우리말 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번역 성경,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어로 된 번역 성경, 그건 당연히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중이니까 이제 구약 성경,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 당시 공용어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 히브리어 원문이 있고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희한하게 그 당시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읽었던 헬라어 번역 성경에 요 인용문 시편에 주여라는 그 혹격이 들어가 있어요. 주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한 인용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이런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그래, 이 70인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인용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그걸 그대로 그렇지, 그렇게 하셨지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거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평생 살아온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회심 전에 골수 바리새인이었던 청년 사울이 이런 말 들으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살기가 등등하여졌을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자들은 살려둘 자가 아니다 하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당장 붙잡아다가 너 한 말 다시 해봐 해가지고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면 이 자는 죽임당하여 마땅하다 하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쳤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8장 1절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서 8장 1절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가슴 아프거나 안 죽을 사람이 아깝게 죽었다, 순교자가 나왔네, 그런 생각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고 신성을 모독했고 그 나사렛 이단이 하늘에서 지금 지한테 뭐라고 하는 말을 내가 들어? 이건 살려둘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정통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단을 가리켜서 주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이런 말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에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읽는 시편 잘 보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말인가? 아드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드님, 여러분이 주님으로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게 지금 천사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고서 아주 강력하게, 이건 핵폭탄이 터지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위력이라는 게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높으신 분인가, 여러분의 주인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 하나님이 일단 아드님을 향해서 퀴리에 주님 하고 부르는 사실도 이게 센세이션한 일이지만 그 뒤에 아드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두 가지도 그건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셔요? 10절에 보면 아드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잖아요. 주여, 태초에 당신이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10절, 12절 두 절에서는 아드님이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와 대비해서 아드님의 영원성을 말하냐면 이 피조물인 땅과 하늘, 천지와 대비하여서 아드님은 영원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 옛날 고려시대 시인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이래서 산천은 의구하다, 이 산이나 이 냇물은 옛날과 똑같다, 그렇게 말하지만 역사를 길게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산천이 의구한 게 아니고요, 옛날과 똑같은 게 아니고요, 땅과 하늘은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며 땅과 하늘은 낡아질 것이며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얼마나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땅과 하늘은 언젠가 사라지겠습니다. 또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땅과 하늘은 낡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세 번이나 옷이 나오잖아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의복처럼 갈아입고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다. 옷, 의복, 옷 얘기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이런 비유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옷을 떨어질 때까지 입어를 보나. 요즘에는 옷이 질기기 워낙 품질이 좋은데다가요, 옷 진짜 여기 구멍 날 때까지 입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겨워서 바꾸어 입는다는 거 아닙니까, 옷을. 그런데 이거 옛날입니다. 2000년 전. 이거 그리고 원래 이 시편이 기록된 건 그거보다 훨씬 더 전 아니에요. 몇천 년 전에는요, 옷처럼 귀한 게 없었다고. 옷이 재산 목록 중에 하나고요, 옷은 다 사람의 손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털실로 이렇게 하듯이 말이에요, 일일이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옷은 정말 떨어질 때까지 입는데요, 이게 떨어지고 구멍이 나면 다 기워 입는 것이고요, 그
그래서 몇 달, 몇 년을 좀 버티는데 결국은 못 버팁니다. 그래, 이 비싼 옷을 또 사야 돼요. 너무나 아깝죠. 그래, 신발 닳듯이요, 옷이 닳아 없어집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이 아까운 옷이 없어진다는 거를 이 생활 가운데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뭐 해가 이렇게 뜨고, 그러니까 이게 뭐 수억 년 뭐 계속 해가 똑같이 뜨고 이게 똑같이 지고 이러는 것 같지만, 이 여러분이 보는 하늘과 땅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처럼 낡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변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 갈아입어야 돼요. 우리처럼 기분이 안 좋아서 분위기 맞추려고 오늘 새 옷을 갈아입는 게 아니라 옷이 다 해지고 떨어져서 새 옷을 이제 갈아입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 옷이 강조됩니다. 이건 시대가 달라진 거니까 요 비유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시대는 이랬으니까 이 천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 자꾸자꾸 닳아 없어지는 옷에 비유해서 천지는 옷처럼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되고 변하고 마침내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요, 거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천사들이라도, 그 강력한 천사들이라도 화염처럼 바람처럼 사그러질 존재이고 영구해 보이고 끝없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이 하늘과 땅도 옷처럼 낡고 변하여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아드님에 관하여는 당신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십니다. 그래, 우리 교인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 마지막 장, 최근에 우리가 본 말씀 13장 8절의 그 유명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그 다음 뭐예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들 외우기도 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말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은 이 1장에서 똑같은 뜻을 더 강력하게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그 말이 힘있게 천명됩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히브리서는 맨 첫 장과 맨 마지막 장이 하나의 띠로 묶입니다. 영원한 구주, 영원한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이 띠로 묶어서 쭉 제시한다고요. 이게 히브리서 전체입니다. 그 다음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어느 때에 뭐뭐뭐뭐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뭐라 하셨느냐. 이거는 5절에서도 본 거잖아요. 지난 성탄절에 말씀드린 대로 5절과 13절은 똑같은 문형으로, 똑같은 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뭐라 말씀하셨느냐 합니다. 이런 걸 수미 상응, 두미 쌍괄,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얘기할 수 있고, 그런 말 듣기 싫으면 액자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5절과 13절이 같은 말로 묶여서 그 가운데 들어간 것을 액자로 딱 묶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형식만 그 액자처럼 같은 것이 아니고요, 내용도
대단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절하고 13절은요. 왜냐하면 5절의 그 선언의 내용은 뭐냐면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다. 뭔 말씀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지 하는 말씀 천사들에게 안 하셨다는 게 5절인데 13절은 뭐예요? 천사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떤 말씀 안 하셨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모든 원수들을 네 발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는 말씀 천사들에게는 안 하셨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용으로 어떻게 연결돼요? 하나님의 아들 선언,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선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결국 뭘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할 때 결국 그 아드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메시아 왕으로서 모든 원수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은 익히 아시는 대로 최고의 우주 최고의 존엄과 영광의 자리이며 우주 전체의 최고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이니 오른편과 왼편이 원래 따로 있을 필요가 없고 그건 말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 오른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건 예전엔 대부분 오른손잡이니까 힘은 오른손에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존엄을 발휘하는 바로 그 자리에 이 아드님을 앉히신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편 110편 1절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구약 계시의 최고봉에 올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감없이 입증하는 너무나 놀라운 시편인데 이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묵상할 일이 한없이 많지만 여기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묵상하지 못합니다. 한 말씀만 드립니다. 이 시편 110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발휘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놀랍게도 마지막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그분의 원수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 아래 무릎 꿇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중심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고 있는데도 여러분이 때때로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현대 인류는요 양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결정적으로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세대입니다.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요 수천만 명이 죽어나가고 자기 가족이 피 흘리며 죽고 비참한 일을 당하는 걸 보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세계가 이 모양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신은 죽었다. 그래 그런 말이 이 인류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대 인류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하나님은 죽었다 생각합니다.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비극을 눈으로 몸으로 겪은 이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좋은 말로 호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안에 꿇지 않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무릎에 그 발 앞에 꿇릴 때까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왕으로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원수들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원수 곧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표현해도 좋은데 바울 사도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확실하게 그 표시한 말대로
그리스도 자신은 지금 영광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고난이 있다든지 뭐 슬픔이 있다든지 뭐 부족함이 있다든지 아픔이 있다든지 이러면 그게 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높이 되신 그리스도, 그 해보다 더 빛나는 영광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사도가 되라는 사명을 들은 사람인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그 영광의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다고요. 그건 뭘 뜻하는 거? 우리가 압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 계시나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는 관계로 그 교회가 겪는 고난, 그 교회가 죄와 씨름하는 거, 여전히 그 교회가 원수들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하면서 괴로워하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정당하게 판단하기로는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에게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 시편 110편 1절의 이 인용문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처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요? 죄와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교회에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복음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끝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쟁을 겪고 나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이 말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 아드님의 원수로 아드님의 발 앞에 무릎 꿇릴 때까지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전까지는 원수들이 여전히 활개치려면 치는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원수들을 다 발 앞에 무릎 꿇리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인 죽음, 결국 모든 죄의 총화, 모든 죄의 궁극은 죽음이잖아요. 다 썩을 것입니다. 다 구더기가 파먹을 것이라고요.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사람 원래 이렇게 되라고 지으신 거 아닌데 다 그렇게 된다고요. 전쟁으로 죽으나 몇십 년 더 살다 죽으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다 죽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우리의 원수인 이 죽음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리시게 될 것이고, 그럴 때까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 능력 있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고난찬 현실 가운데, 이 고난으로 가득한, 죽음의 세력으로 가득한 이 세계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고백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요. 이제 마지막 14절에 도달하였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 구원 얻을 후사라는 말, 요즘 우리 젊은 학생들은 이런 말 전혀 이해 못하죠. 후사라는 말 어렵지 않습니까? 상속자라는 말인데요, 이걸 직역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구원 얻을 후사를 이렇게 직역하면 더 좋습니다. 구원을 기업으로, 이거 기업이라는 말도 잘 모르겠으면 구원을 상속 재산으로 얻는 사람들. 왜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하면 더 좋으냐 하면, 요 14절은요 4절의 메아리거든요. 1장 4절이 안 있었어요. 1장 4절이 뭐래요? 아드님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상속 재산으로 얻으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같은 기업이라는 말이 사실은 요 14절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원문을 읽으면 똑같은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 같은 말을 같은 말로 번역하는 게 좋단 말입니다. 그래야 원래 히브리서 저자가 뭘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는가를 알아먹잖아요. 구원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우리가 보면 5절하고 13절이 숨이 상응했지 않습니까? 5절과 13절. 그러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뭐뭐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는 말이 5절에 나오고 맨 아래에서 위에 그 13절에 나와서 그게 하나의 액자로 묶였다면, 이번에 보니까 고바로 윗절 이 단락이 시작하는 처음 4절과 맨 마지막 절 14절도 똑같은 단어로 묶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으로 받는 거, 기업 이야기로 묶여 있습니다. 이중의 액자라고요. 그러니까 4절과 14절, 다음 5절과 13절이 같은 단어로 이중의 액자로 딱 묶여서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착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액자 틀로 4절과 14절 처음과 끝을 딱 붙여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시는 게 있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상속받는 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천사와는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 뛰어난 이름을,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은 구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같은 말이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달리 표현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뛰어난, 이제까지 우리가 본 대로 별의별 이름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아들, 맏아들, 주, 하나님, 왕, 기름 부음 받은 왕, 영원한 왕, 이런 이름들을 줄줄이 상속받으신 이유가 뭐며 목적이 뭐란 말입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신자들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상속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까지 7개의 구약 인용문을 들어서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한 이유는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이 아드님께서 하나님께 들으신 그 모든 복된 이름들, 하나님께 임명받으신 그 모든 귀한 직분들은 다 그리스도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신자인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 14절은 너무나 의미심장하게, 이제까지는 전부 뭐였어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어요?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했잖아요.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알지요.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가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지 않아요. 천사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합니다. 천사는 누구냐? 아니, 부리는 영들이지. 누가 부리는데?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종으로 보내신 존재들이지 하고 말합니다. 이제는 천사와 그리스도인들을 비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이요 천사를 부리는 존재들이며, 천사들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을 상속재산으로 얻은 이 신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다 하고 이 1장을 마칩니다. 그러니 이게 조금 인용문이 7, 9절이나 되고 그걸 꼼꼼히 따져가면서 보는 게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렇지, 이 히브리서의 일자 독자들처럼 시편 찬송을 늘 불러서 시편 찬송의 선율을 따라 시편의 모든 내용들이 그냥 가슴속에 살아있고 그 내용을 익숙히 알고 어려서부터 부르고 수십 년 불러서 줄줄줄 시편이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아니 시편의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아니 그리스도 그런 분이었어? 하고 눈이 확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주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주님을 믿지 않든지 그런 믿음을 배신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조철하는 그런 말씀을 어겨서 거룩한 삶에서 이탈하고 형제와 불화하는 삶을 삶으로써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래, 좀 어렵지만 지난 성탄절과 새해 첫날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힘써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제이며 이게 우리에게 위로의 복음이며 우리를 모든 우리의 환난에서 능히 지켜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데 둔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좋은 편지, 이 좋은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저희에게 2000년 전에 적어서 이렇게 주시고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은 저희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하나님 말씀 읽은 지 오래되었사오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기가 청맹관이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손톱만큼도 되지 못하오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와 어두움이 저희 마음에 가득하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머리로 이해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사옵니까? 오직 성신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이 말씀을 한마디라도 깨닫고 믿고 간곡하게 의지하고 살게 하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뜻있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